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찍은 사람은 박수 치우고요. 사진 찍은 아이콘입니다. 어저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진인데 거꾸로 돌아갈게요. 네, 실리야 세례 받을 때고요. 상훈 가고. 어떤 거 있잖아. 우리가 좀 사진 발장. 세례하는 시간이고요. 버지니아. 이건 이제 킹스 캐년입니다. 안 가신 분들 약 올리는 목적으로 안 가신 분들 제가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막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는 않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우리 뒤에고요. 럭셔리 텐트리 진짜 최고 텐트. 네, 진경의 요리 강습도고요. 이 누구 텐트죠? 성호 형. 성우. 진짜 럭셔리 텐트. 거꾸로 간 거예요.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킹스 캐년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잘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갔다 와서 아팠어요? 오늘 설교는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 켜셔도 주중 모임이 몇 번 빠지면서 몇 개 그 주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풀니스를 오늘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더니 우리 GE 바이블 쪽에서 벌써 다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GE가 페이스풀니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요번 오는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H2O는 할 게 없어졌어요. H2O는 프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주중 모임을 캔슬한 걸 다시 올려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젠틀리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요. 여러분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럼 어디서 나와요? 온유하다는 말은? 저는 예수님보다 부처님한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성우 형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절에 또 우리 부처님 생각하면은 주로 그 동상 그 부처님 상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어디냐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그 비친 그 모습이 포악하다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비춰진 게 뭐가 나와야 되는지 온화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는 사람들의 많은 그 어떤 디자이어, 어떤 원함은 뭔지 온화함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명상.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 명상 같은 거 하면은 좀 도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차분한 음악 듣고 아니면은 요가에서도 그 요가를 할 때 음악 틀어줘요. 그 인도 음악. 저는 그거 듣고 있으면 그 평안해지기보다는 졸려요. 그러니까 물론 요가가 저 힘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하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러셨는데 대체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친절한 거, 포용력이 있는 거, 화내지 않는 거, 저요? 사이버의 온유함 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 중에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이란 말은 뭘까요? 앞에 걸 해야 뒤에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온유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을 많이 보는데 집에서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찾았다 하시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형진이 집에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요. 영어로는 젠틀니스, 젠틀하다. 우리 젠틀하다는 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젠틀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온유라는 말. 물론 그 온유라는 말이 영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한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어나 헬라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시켰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또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절에는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재밌게도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진경이가 어떤 사람을 넣으면 누굴 넣을까요? 형진이가. 잘못을 범했다면,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범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유해져요? 잘못을 알려주는. 여러분 전부 다 남편 이름을 저기다 집어넣으세요. 자매 여러분, 가로 열고 여러분 남편 이름 집어넣고 잘못을 범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분노한다. 3번 어떻게 원수 갚을까 생각한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 평온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산으로 아니면 절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교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평온과 어떤 자기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방법은 뭔지 속세를 떠나는 거거든요. 떠남으로써 평안을 얻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 출가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족과 인연을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있어서 굉장한 상처거든요. 여기 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우리 그 크리스천 중에도 자기 부모님이 절에 들어가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오는 그 상처는 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속세에 있는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와요. 왜냐면 뭐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연결고리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으시냐?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안 했으면요 그냥 평안하고 아까 결혼해서 오는 그것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죠. 환상 속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고리를 끼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갈등이 여러분으로 알고 온유하니까 여러분 천성이 온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전부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자 문제는 누군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격려가 되셔도 돼요. 내가 원래는 온유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함으로써 내가 온유함이 깨졌구나. 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를 뭐라 했는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페일해요. 이 부분에서 페일한다는 말은 뭐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불교인과 불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 불교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걸 추구해요. 온유함을 추구해요. 하지만 온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갖지 않고 무서워요. 그리고 모든 연을 다 끊어버리고 산에 가서 그냥 포커스해야 돼요. 온유함만. 제가 좋아하는데 안 그러면 저는 모든 걸 버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왜 크리스천의 삶을 택했느냐? 예수는 우리한테 모든 걸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온유함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온유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왜 아름답고 놀라운 종교냐면요, 세상을 나가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을 떠나라고, 이제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이 온유함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디맨드, 온유함이 언제 우리한테 다가와서 친해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러분을 신경질을 하게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진짜로 아이들이 원수처럼 굴 때, 그때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크리스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unfair한 일이, 어쩜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도 온유함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지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떨 때 화가 날 이유가 아주 정당성이 있어요. 어떨 때 그래도 자기 스스로 righteous한 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내고 난 다음에 이유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안 그래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화를 냈고, 내가 왜 와이프를 싫어하고, 내가 왜 남편을 싫어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갔는데 공부 잘하는 자식의 맨날 말 잘 듣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늘 감사하다 그러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자기 양말 빨래 다 해놓고 그리고 와서 늘 제 시간에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학교 가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겠어요? 남편 늘 사랑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들이 와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지갑도 갖다 주고 그 얼굴 항상 온화하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 온유를 잘 지켜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그런 아내, 그런 자식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온유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키가 된다. 영어로는 gently, 어떤 우리가 젠틀한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나올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인데요.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파생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험블하다는 말도 거기 포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 겸손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앞에는 20절은 뭐가 나오는지,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온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데, 그 중에 표현이 뭐니? 인간적인 분노. 여러분, 인간적인 분노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주로 느껴요? 집에서 느끼죠. 여러분,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화내고 분노한 거 내 성격이야. 여러분, 성격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이 그래. 여러분 성격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여러분을 컨트롤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인간적인 분노는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거를 부처님의 논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과 세상과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요. 같은 맥락인데요, 버리고 난 다음에 뭘 채울 것이냐. 자, 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버리면 뭐가 남는지 알아요? 미움이 나와요. 그럼 미움을 안 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안 해요. 사람과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왜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도망가는 방법을 딱 말하면 뭐냐면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버리면 돼요. 직장에 안 나가면 되고 소유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지? 온갖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온유하게 받아들이라고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온유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가장 큰 목적은 온유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은 얘기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온유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유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아멘. 한블랙스텝. 야고보서 3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뭐 또 지워졌어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네요. 얘기하기를 겸손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머추어하고 성숙하다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표명되는지는 겸손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와이프, 아내, 자식을 공격할 때요, 남편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싸워봐서 잘 알 거예요. 어디서 그 지혜가 다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얘 기억력은 또 되게 좋아요. 옛날 거 다 기억해요. 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면 겸손으로 나타내 보이라고요. 여러분이 똑똑함으로, 지혜로, 기억력으로가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우리가 집에서 절실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온유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늘 희망하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이 온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내가 온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들이 성품이 온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괴팍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 형제가 읽어줄까요? 네,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떡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네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읽어요. 이 앞에 보면요,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 협박하면 여러분 어때요? 도망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협박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이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쪽에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협박을 할 때 여러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주로 뭐예요? 화내요. 같이 협박해요. 그럼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심한 협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협박해도 겁내지 말고 15절에요.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보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자, 이 파트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린 여기만 주로 생각하지. 누가 나한테 뭔가 희망을 물어보네, 공손하게 대답해줘야지.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했어요. 협박하고
우리한테 위협하는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겸손하게 말을 하라고.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praktic하게 우리 가정 부부 싸움에다 어플라이 해봅시다. 남편이 굉장히 협박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공손하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를 겸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효과 잘 알아들었죠, 그죠? 지금 잘 알아들었죠? 이거 얼마나 unfair해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도 어떤 때 당당하게 따지거든요. 내 남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걸 지켜내래요. 왜요? 뭐 때문에요?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라는 거는 크리스천의 삶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기 크리스천들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과격했고요. 요한, 야고보 진짜 과격했어요. 불로 사람을 찢어 죽일까요?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누군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었던 사람.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영 크리스천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얘기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제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요. 그 과격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정부 관료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정부 관료들이 누구예요? 로마.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인 그 로마의 정부 관료들한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캐릭터가 변해갔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말은 교회에 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을 배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막 화낼 때요, 여러분이 공손하고 겸손하게 나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부끄러워요. 화나는 게 아니라 화나고 나면 부끄러움도 화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담을 수 없는 게 그게 화예요. 어떤 때 화나고 나면 저 어떤 때 지아한테 주로 만만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다 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사과를 못해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더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무마시키려고, 말도 못 꺼내게 하려고. 시간이 가면서 배우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사과를 해서 부끄러워도 다시 주워 담아야 되겠다. 여러분, 화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한 번 저질러 놓고 나면요,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화가 계속해서 더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컨트롤하는 거는 크리스천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건 화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또 온유함이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만 늘어요. 짜증만 들고요. 또 짜증내는 것에 대한 우리가 왜 원인이 뭔지도 우리는 알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자, 아까 얘기한 헬라어에는 플라우테스라고 그런다는데요. 뭐 발음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고요. 험블하다, 온유하다, 이 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하면은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잘 표현을 했어요. 온유란 분노. 분노하고 무관심. 우리는 분노하거나 무관심해져요. 어떤 사람이 막 사랑을 시도하다가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분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다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분노해요. 근데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 분노할 것이냐, 그러다 지치면은 그래, 이제 넌 끝이야. 너가 안 만나면 돼. 다시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너는 내 인생에 없는 거야. 내가 지워버렸어. 무관심. 그 세상은 두 가지로 남아있게 돼요. 사랑하려다가 실패하면 사랑을 끝내버리고 더 이상 사랑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개도 돼지도 아닌 인간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온유라는 거예요.
무관심 사회의 존재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인데 이 중용의 감정이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구한테는 배워야 된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분한테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분노, 미움과 무관심. 자, 그래서 첫 번째, 온유는 믿음을 필요로 해요. 온유는 믿음을 필요로 해요. 왜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십시오.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하고 나 앞에 끼어들어도 저주를 하는 게 안 그래요? 누가 크락션만 눌러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할 때는 왜 그럴까요? 누가 안 갚아줄까? 누가 제일 안 혼낼까? 여러분, 남의 자식을 혼낼 때요, 그 부모가 잘 혼내고 있으면 잘 안 혼내요. 저도요. 근데 부모가 안 혼내고 있으면 누군가 혼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혼낼 때가 있어요. 남의 자식 혼낸 적도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왜 미국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품이 뭔가 좀 고집세지고 굉장히 강팍해지는지는요, 내 스스로가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들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의 나라와 살면서 어떤 때는 영어 못한다고 무시받고, 어떤 때는 인종이 다르다고 무시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우리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모든 걸 다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성품이 많이 변한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누가 온화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족이 많고 풍요롭게 지난 사람이 온유해져요. 왜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성격이 차이가 커요. 여러분이 어떤 때 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게 키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온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요. 혼내는 일도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좋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왜 말이 거칠어지냐면요, 누군가가 내가 정당하다는 걸 몰라줄까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빠져요. 그래서 말도 막 잘라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내가 나쁜 놈 되고 얘가 좋은 사람 될까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온화해져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온유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친절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친절한 척과 온화한 얼굴의 표정을 연습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온유함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온유를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또 그것이 없이는 온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온유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온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천성에 온유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끝까지 온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왜 온유를 저버릴까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 온유를 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어릴 때는 목사들이 온유를 저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희한하다, 저런 사람은 왜 목사로 선택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로 지나면서 사람들이 왜 온유함을 잃어버린지 알게 됐는데요, 계속 시간이 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해도 안 듣는 사람, 도전을 줘도 안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은 여기저기도 쫓아다니고, 누구 뭐 부부싸움했다, 뭐 집안에 무슨 경사 아니면 뭐 어려운 일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굉장히 셀프-라이처스가 쌓여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요. 많이 베풀어줬는데 누가 말 안 들으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떤 때 많은 목사들이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더 분노가 더 많아요. 왜냐면 셀프-라이처스니까 쌓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줬는데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주로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평생을 내가 눈동자까지 내가 줄 쓰는 말이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갖다 쏟아붓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분노에 대한 라이처스, 그 정당성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얼마나 갖다 먹였는데, 내가 얼마나 갖다 사다 줬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줬는데, 그걸로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화를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영 크리스천들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올드 크리스천들한테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정당성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는 정당한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화낼 수 있는 거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포악해져도 어떤 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3절 56절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다. 참 신기한데 이걸 넣어놨어요. 요한하고 야고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이거를 그 평생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넣어놨어요. 그들의 초기 성격. 제자의 초기 성격이 이랬는데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했느냐? 아니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러 간 줄이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을 갖다가 태워서 지져서 죽여버릴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길티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냥 뭐냐?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성격은 그대로였어요. 교회에 입문하면서도 그들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뭔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했다고 말해요. 바로 그게 야고보서와 그게 바로 요한이 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듣기는 천천히, 그죠? 말은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여기 말이 먼저 나왔거든요. 듣지도 않고 그냥 보고 그냥 갖다가 불을 갖다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성격에도 완전히 반대된 말을 해요. 천천히 생각하고 멘트라는 거.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냥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사나운 들짐승이 가축으로 자라 그 성질을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온유라는 말, 플라토스라는 말로 쓰여진대요. 그래서 잘 다스려졌다. 그 말이 온유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그 로데오 그 말, 소 뭐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나운 말이 길들여졌을 때, 완전히 평온해졌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온유라는 말. 여러분, 크리스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길들여졌을 때, 뭐에 길들여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됐을 때 그때 표현되는 말이 온유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모든 지침에 순응했을 때 그 성품이
온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포기하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책을 갖는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어릴 시절 제 가족은 헌금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다가 집도 팔고 피아노도 팔고 카메라도 팔고 다 갖다가 교회에다 줬는데 성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금하고 성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금을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무관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이 왔느냐도 무관해요.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평생 다니셨는데 성품은 그대로 계셨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캐릭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적을 좋아해요. 그냥 땀 하고 변하기를 바래요. 근데 교회 가면 내 마음이 쫙 편해지려면 여러분 약을 드시면 편해지죠.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확 죽이는 게 아주 많아.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지 마.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는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변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온화함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깨에 뭐 동작이라도 한번 올라가 계세요? 대체 뭐가 여러분을 무겁게요? 여러분 집에서 오는 많은 분노에 대한 그 분노를 주는 그 원인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요 진짜 무거운 짐을 들고 사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그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길 뭐라 그러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어떤 때 우리는 먹고 살 걱정에 쌓입니다. 또 어떤 때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먹고 살 문제가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부드럽지 않은 말을 와이프한테서 왔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면요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당황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전에보다 더 심하게 한 거 없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냐면 벌써 무게를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 마음속에서 온화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예수님.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준이하고 스텝 잠깐 내놓을까요? 스탠드업 플리즈. 이 두 사람을 멍에를 맨 다음은 뭐 어떻게 하는 게 멍에를 맨 뭐요? 옛날 그 달구지 있죠? 이렇게 해서 굽는 거 이게 멍에예요. 안 쉬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내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엮으란 얘기예요. 내게 그리고 배우라고요. 배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대체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기독교 성경책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삶의 쉼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원함은 헌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쉼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성육절 외우는 거예요? 저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삶의 쉼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표현하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같은 어휘를 썼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나랑 연결되어서 내 제자가 되어서 배우라고요. 뭐를요? 온유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예수님은 짐이 가볍대요. 내 짐은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 짐은 가볍대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같이 끌어줄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삶은요, 영혼의 쉼을 얻는 게 크리스천 삶이에요. 교회 오는 게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유는 훈련에서 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때 우리의 멍에를 벗어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온유는 기도를 필요로 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고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래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명령이지 컨디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데 하지 말래요. 되는 건 염려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자, 이 말이 뭐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딴 말로 하면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은 어디서 오는지 모든 걸 믿고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 온유를 유지할 수가 있다.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놀랍게도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켜준다고. 남편은 그대로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도와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미워질 때가 있어요. 괘씸하고 믿고 진짜로 그냥 안 좋은 거는 타다닥 기억이 나요. 때려면 다 적겠어요. 좋은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도 우리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재밌게도 맨 끝에 구절에 얘기하면, 여러분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욕하고 화내고 짜증낼 만한 일만 있으면 다 생각이 나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훈련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온유한 마음과 삶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요, 온유. 이런 온유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얻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레슨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컨빅션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화와 짜증에 대해서는 컨빅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가서 성경 구절만 보고 교회만 다니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삶으로서 페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해도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 초기 제자의 삶을 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늘 야고보와 요한의 초기적인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담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격려받아요. 요한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런 성품이야.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마음속에 그려봤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저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찬양할 때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끔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냐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고 싶었다. Interrupt the watch from back. 야.